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봤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렇게 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고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 어떤 사람은 거절을 하죠. 왜 그럴까? 그 차이가 뭘까? 그게 오늘 이제 핵심인데, 알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적이 된 것은 그들이 중생을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응답한 이유다.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거듭났을까요? 나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렵지만 어려울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신앙 선배들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어려운 주제를 우리 한번 잘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믿음이 견고히 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로이존스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책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책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이렇게 분석, 비교, 종합을 해서 이렇게 또 묵상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말씀을 봅시다. 보면은 본 어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말씀이죠. 그리고 중생 거듭나면 과연 무언가? 여기 영어로는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 중생 새롭게 하심.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되겠죠. 중생이 뭔가?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위에서 난다. 이게 과연 뭐기에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다 할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봅시다. 시작.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이거 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중생은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소를 주입하고 성령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생명을诞생시키는 변화로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 이제 우리 개혁주의 칼빈의 종교개혁을 따라 성경을 중심으로 보려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좋은 정의 같아요. 근데 그래서 보면은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원소가 들어간다. 이 부분을 조금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거죠. 프린시플 그리고 원리 이제 원리 원칙. 근데 원리인데 이 이제 번역하는 부분은 원소라 5번째 원소라 이 부분을 넣었는데 제가 사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는 원리였죠. 원소보다는 원리 어떤 원리. 그래서 영적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따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옛날 그대로 사람인데 뭔가 안에 방향이 근본적인 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중생에 대한 개혁주의의 이제 정의죠. 이 부분을 이제 또 볼까요? 봅시다. 한번 시작. 로존스의 한번 시작. 로존스가 이제 자기가 말한 건데 같은 거죠. 생명 원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질이라 했는데 이걸 이제 좀 보면은 자 이거 제가 좀 찾아봐서 영어를 보는 거죠. 이 기질이라는 의미가 영어잖아. 보이시는데 뭐냐면은 성벽, 성질, 기질, 경향 이런 거죠. 경향. 그래서 이제 기질하면 우리가 기질을 하면 기질은 잘 안 바뀌잖아요. 기질은죠. 기질은 안 바뀌기 때문에 이 번역상으로 기질이라는 의미 우리가 뉘앙스가 저는 경향, 그죠? 성향, 아까 성향, 경향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아까 했던 우리가 앞에 했던 우리가 뭐죠? 성향, 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틀렸지만 성향이라는 의미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질을 드린 기질보다는 좀 않을까 하는. 근데 번역서가 이제 좀 그런 게 좀 번역할 때 번역자가 참 수했지만 그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 영어의 어떤 원래 의미와 우리가 받아들이는 한글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모를 때는 이제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핍박하는데 죽이는데 찬성을 한 사람이죠. 잘한다고 그렇겠죠. 그렇게 했다가 그 빛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걸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하죠. 이렇게 표현하기는 여기 중에서 연수와 한 거 이렇게 보면 이 다소의 사울은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었다요. 그러나 그때 이거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식에 중생한 이후에 빛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전에는 핍박하던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고, 근데 동일한 능력과 힘 그리고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단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영혼 능력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열심, 동일한 논리, 동일한 철저함, 동일한 담대함.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은 모든 방향이, 모든 경향이, 모든 전망이 변했다. 아까 말한 바울은 사도 바울은 똑같은 논리적이고 친밀하고
철저하고 원칙주의자이고 담대한 그 사도 이전에 사울이 중생한 태어난 이후에는 똑같은 논리, 똑같은 철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반대로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어떤 쓰는 사람이들은 반대로 그 모든 능력을 쓰고 있다. 이걸 보고 이제 기본적인 성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방향이 바뀌었다. 그게 이제 중생의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경험한 거는 이제 저도 있지만 오래전에 제가 어떤 대학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오래됐는데 제가 초기 때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젊을 때 이제 성경을 보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건 믿어졌다고 철듭었대요. 그리고 그가 이제 공부하다가 프랑스로 유학 갔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과학 실험을 하는 중에 암컷 올챙이에게 이 전기 충격을 주니까 알이 생긴다. 알이. 그걸 본 거예요. 암컷 올챙이에게 전기 충격을 주니까 알이 나온다. 그걸 보고는 야, 성령님의 강력한 정교적인 충격이 임하면 전이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그게 그러다는 걸 믿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가 우리 교회 시골에 하시고 있을 때 여름 중학교 때 거기 와가지고 그 애들 앞에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쟤네는 그 과학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믿겨진 것이 어느 날 똑같은 논리,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그 능력인데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생, 그런 다음에 한계가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 모든 능력과 모든 인생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해. 이 바로 그가 중생하고 거듭난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는 봅시다. 그리고 가요. 시작. 이게 이제 아래가 근본적인 이제 성향이 바뀌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이죠. 바뀌는 거예요. 하도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바뀐다. 왜냐면 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고, 전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면 너무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내가 불순종하면 오히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말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것보다는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쉽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따르고 제자 안 닮아가려고 반항하고 거절할수록 더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 거죠. 어때? 우리 마음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대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즐겁습니까? 아니면 죄 지으면 또 속았구나, 고통하고 하나님께 거절하면 거역하면 내 마음이 괴롭고 죽겠습니까? 이거로 이제 그가 중생했는가 했는가의 안에 그런 성향이 있는가 보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또 보면은 경자는 시작. 이제 보세요. 너를 갑자기 빛이 받자마자 그대로 바뀌었잖아요. 사람이죠. 바뀌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순간적으로 탁 바뀌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중간 단계가 없고 생명이 심어지거나 아니거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중간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변화가 바로 이런 중생이다.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로이 존스와 이 불꽃 계획주실하게 공동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시작. 중생은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본문을 보겠죠. 본문에 보면은 자 묻습니다. 사전 보면 유대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또 뭐라고 하죠? 구절로 보면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다지? 다시 태어나지? 다시 들어갔다 나오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바람이죠. 바람이 불면 부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만 알지. 그것처럼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다는 것만 알지. 이것이 어떻게 났는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비밀이고 신비다, 신비.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제 잠재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아니 결과들, 효과들만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미워하다가 좋아하고 이런 어떤 변화를 보고 알지. 그 내면을 보고는 알 수 없다. 왜? 그것은 잠재시기에 하기 때문에. 그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 우리가 모르잖아. 영을 못 느끼잖아요. 영이니까 영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가 안지는 그 어떤 결과만 보고 이 사람이 그런 난간인가를 본인도 이제 안다는 거지요. 제가 이제 요거 최근에 이제 본 책 중에 굉장히 이제 좀 어렵지만 중요한 책인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인데 신앙과 정서라는 600페이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옛날에는 신앙 감정론, 신앙과 정서 이거는 뭐죠? Religious affection이면 신앙적인 정서야. 이분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아시지만 이제 좀 더 2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미국에 이분이 미국의 대부흥의 통로가 된 사람, 두 번씩이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교회와 그 미국 전역에 일어난 대각성 운동과 부흥을 보고 나서는 쓴 책이 책이에요. 과연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심, 진정한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말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품격들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는 뭔가?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이러한 것은 닮았지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맞다. 이렇게 굉장히 좀 섬세하고 치밀하고 놀라운 책이에요. 좀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요. 나는 그건 낫는가? 아주 너무 두려워 자기를 보게 그런 책인데 보면 또 성경이면서 은혜로운 책이죠. 이 말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런 말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과 참된 도덕적 선을 지각할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전적으로 눈멀고 듣지 못하는 자이며 감각이 없이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한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창조주께서 영혼에게 그러한 신적인 감각을 허락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영적 감각을 주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뭐냐면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며 귀가 열리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새로운 세계에 가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지만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려 하십니다. 그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는 분. 이게 이제 중생.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진리, 영적인 성령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진리의 깨달음을 모르고죠.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못 깨닫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고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있을 때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름답고 그분을 향한 달콤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마치 저는 봉사가 그냥 이런 코끼리가 이러이러합니다. 그걸 하다가 어느 날 눈을 뜨고 코끼리의 진짜 그걸 보는 거죠. 또 맛이 아무 맛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과는 이런 맛이 쉽니다. 그 맛만 그렇게 설명을 듣고 사람이 사과의 맛을 보고 이 맛이구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영적인 맛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노즈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앞으로 많이 이제 인용을 하겠는데 한 번씩. 그래서 중생은 잠재식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영적인 맛을 느끼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다음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또 네 번째 보면 이렇게 내보죠. 시작. 그렇죠? 뭐라고죠? 뭐라고요? 다시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렇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죠? 육으로는 우리가 태어났지만 영으로 난 것이 바로 중생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난 것이다. 해봅시다. 다시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죠? 이건 사람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육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으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는 중생은 그런다면 인간적인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이건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또죠. 이제 이런 신학책이 좋은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계열들을 써놨는데 이 부분 좀요. 벨라기우스라는 사람 있죠. 어스틴의 반대.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중생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세워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또 자유주의 시장에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건 이제 알미니안 사람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사역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이 먼저 사역하는 것인데 인간이 성령의 사역에 저항할 수도 있고 또 그 저항하는 한은 중생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개혁주의와 또 성경적인 의미는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어떤 것도 그 일에 공헌할 수가 없다. 그냥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으로 태어났고 성령이 인간 영혼 자체에 즉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직접 역사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났다. 성령으로 났다. 계시가. 또 우리 말이 어떤 게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중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봤지만 이제 우리가 것을 봤지만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생각, 감정, 의지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고 시각적인 변화고 또 뭐라 그랬죠?
잠재의식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역,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완벽해지고 거룩해지고 완전히 이제 이제가는 다른 사람이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 부분은 이렇게 봅시다. 자, 보면은 우리가 자, 시작. 자, 시작. 그래, 바울같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빛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이 사도 말로 진짜로 거듭난 사람의 표준이에요. 하나의 예인데 그러나 그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사람과 죄를 사랑하는 육신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 건데 이 중생한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서 검적으로 바뀌었다는 중생의 한 모델인 바울마저도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내가 끝났다면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죄를 하나도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스승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한 게 많았습니다. 완전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한 것이 되겠어 우리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죠.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해서 죄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나 육체에서 오는 성가심을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유함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 속에 여전히 싸워야 할 것이 계속 남아 있었어. 그것으로 훈련을 받게 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었어.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중생했지만 완벽하게 하지 않냐면은 그 남아야 있어야 할 그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죠. 자기를 분하는 훈련을 하고 연약함을 보고 겸손케 하는 훈련을 하게 한다. 그런 표현을 칼빈은 은혜롭게 표현해요. 사실 칼빈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근데 그렇죠? 에드워즈는 굉장히 더 날카롭고 치밀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서 같이 이제 이분도 칼빈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칼빈은 좀 굉장히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은혜롭게 연약함을 굉장히 이해하고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진리를 말하면서도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겸손케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에드워즈는 좀 더 이렇게 더 강하게 더 후에 사람들 더 강하게 더 치밀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분도 완전함을 말하지는 않아요. 연약함을 인정하는데 결국 우리가 그건 맞지만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인정하면서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시작. 보고 제가 묵상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본문에서 이제 본문에서 봅시다. 자, 중요한데 자 시작.
자, 이 교회 쪽으로 보면은, 자, 또 이제 시작. 있죠? 앞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불평하다가 다 뱀에 물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 노뼈를 만들어 가지고 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런 것처럼 나도 이게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믿음을 보는 자마다 중생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게 본문에서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하신 게 뭐냐 그러면.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옛날 모세시대의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그렇게 치유받고 구원을 받은 것.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중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신 유일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했지만, 자,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시작. 시작.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했다 하지만은 과연 내가 성령으로 끝났는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영의 일이고 잠재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의지적으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믿음의 선물로 우리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죠?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고백할 때 우리 내면에 영의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그런 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가 하시는 유일한 일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유익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 좋지만 그 책 주제만 보고 주제를 보지만 전체를 보고 본문에서 보면은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것밖에 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시는 유일한 이다는 거예요. 결론하면 되면은 자 나는 그건 낫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볼 때 뭘 할 수 있냐면 나는 신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합니까? 나는 그분을 갈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씁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비록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랑하는 것이 갈등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죄를 택했을 때 그 이후에 속았구나. 그런 속았구나 하고 분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의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믿음을 고백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자기를 경험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고,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진실되게 해주시고 과연 정말 성령께서 내 가운데 직접 역사해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님과 함께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거듭난 자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다가 그분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또 내가 죄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다가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괴로워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있고 용서받는 경험이 있는지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경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이 거듭남을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참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혼에 역사하셔서 영으로 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에게서 영적인 씨,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영적인 생명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한 생명의 원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점점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옵소서. 특히 실수로 죄에 넘어질 때라도 다시 한번 괴로워하며 회개하며 주께 나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